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주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월요일이 되면 주말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출근을 하면 또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학기가 시작이 되면 방학을 기다리고, 또 직장에서는 휴가를 기다립니다. 더운 여름의 시간에는 좀 날이 선선해진 가을을 기다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봄날이 속히 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는 얼른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어른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어른이 되면 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기다립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 주님의 오심을 또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또 모습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게 되고, 명예를 얻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사회적인 또 높은 지위를 얻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뜻을 또 많이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에 또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첫째,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같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야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를 보면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대림절의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연말의 시간이라 세상에서 참 모임도 많고 또 바쁘게 처리해야 될, 올 한 해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소음들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의 광야, 말씀의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한 마음들을 이제는 대림절의 시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올해를 마무리하며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대림절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뜻이고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이 회개의 뜻이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회개에만 그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실천과 삶의 결단을 이루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좀 옷을 나누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받지를 말라. 군인들은 다른 사람을 강제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로 족한 줄 알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세리와 군인,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와 역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옷이 여러 벌 있으면 없는 이들과 좀 나누고,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없는 이에게 좀 베풀고, 힘이 있다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 이상의 것을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을 빼앗긴 사람들은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불법 개헌 선포 이후 10여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군림하기보다는 국민을 섬겨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잘못된 일을 가면은 직언을 하고 국정을 잘 받들어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장관들은 자신이 그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며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은 이들, 방첩부, 특전사, HID와 같은 특수임무를 맡은 이들이 총부리를 국민을 향하지 않고 정권을 찬탈하는 일에 앞잡이가 되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불법적인 계엄 앞에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국회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서 무장군인과 맞선 이들, 상관의 명령보다는 군인의 양심을 앞세워서 총탄을 사용하지 않고 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명령을 어긴 군인들이 있었고, 자신의 자리와 역할, 자신의 소임을 감당한 이들로 인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지켜졌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와 역할을 세상에서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내 자리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하진 않았는지, 내 몫을 더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나누고 베풀어야 할 때 우리의 두 눈을 질끈 감고 비정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보다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소리보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듣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은밀한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골방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귀하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시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의 광야, 말씀의 광야로 나아가서 세상의 바쁘고 분주함을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추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역할과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안과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곧게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의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의 계절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